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37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꿈을 이룬 요셉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꿈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써오셨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설교 내용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꿈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꿈을 꾸죠.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근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꿈을 꾸었다면 자신의 그 꿈을 글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하여튼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꾼 꿈을 뭉뚱그리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내용을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그 학교 졸업생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하면서 연구를 했대요. 꿈과 관련된 연구죠. 꿈을 구체적으로 자기 손으로 기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 두리뭉실하게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 이 두 그룹을 2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그들의 미래는 놀랍게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0년 후에 보니까 누가 꿈을 이루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그죠?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제 그 논문,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연구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적어 보십시오. 그걸 구체화시키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꿈은 일장춘몽이 돼서 그냥 망상으로 끝나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하세요. 받은 은혜, 받은 영감, 간증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또 빈센트 박사가 말하기를 두 번째는 이제 그 꿈을 기록했으면 또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첫 번째는 구체화시켜서 기록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꿈은 내 야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꿈을 구체화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꿈을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 음성을 듣든지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그때 받은 영감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즉시 그건 역시 적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해요. 계속 기록을 강조해요.
행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행동이 없으면요, 순종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꿈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기 위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놓고 늘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거기다가 이어서 적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이런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그동안 우리가 계속 요셉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꿈이.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동안 그 힘든 혹독한 시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노예로 떨어졌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진 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전무후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는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좀 볼 게 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요셉의 신앙,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룬 요셉의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스크린에 없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신약 성경 287쪽쯤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87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요셉의 꿈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요셉의 미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어떤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꿈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꼭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태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태도. 요셉은 이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태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꿈과 상관없는 자리에 왔어, 내 생각에. 근데 그분은 나보다 고수야. 그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시선을 두는 그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아멘 하는 태도. 힘들어도 아멘. 그죠? 이 태도.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랑 같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꿈을 딱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막 돌아가요. 내가 기대한 그게 아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나서 그 가슴이 얼마나 부풀고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11개 별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꿈입니까? 꿈이 크니까 기대가 컸겠죠. 자, 그런데 그의 삶은요, 현실은요, 그런 꿈을 품었어요. 근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상황들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꿈과 달라도 너무 다른 쪽으로만 계속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도 아닙니다. 13년 동안 계속. 어디까지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떨어지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인간이 정말 살 수 없는 자리까지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요셉의 태도라고요. 태도. 그 상황이 왔을 때 그의 태도. 여러분, 요셉은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 13년 기간의 동안에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계속 주님을 바라봐요.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요셉은요, 요셉의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일단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긍정의 믿음은, 이게 중요한, 긍정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봐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믿고 그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헛된 꿈을 꾸고 오늘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그 꿈을 있기 때문에,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이 다가오든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봤던 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실하고 신실합니다. 정직하고. 주인이 감동해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간수들이 감동하고 죄인들이 감동할 만큼. 감동할 만큼. 바로 요셉의 이 변함없는 삶의 태도가 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요셉은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을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포기했다면, 감옥에 가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대충 살지 않겠어요? 맞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이게 요셉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3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그랬죠. 여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 이 일은 뭡니까? 뭘 좋게 여겼다는 거죠?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앞에 그 문맥을 보면 뭘 좋게 여긴 겁니까? 이 일이 뭡니까? 그죠? 7년에 그 꿈 해몽을 했잖아요. 해석을 요셉이.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건데 그 뒤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더 혹독한 무서운 7년의 흉년이 그 뒤에 뒤따라올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흉년을 대비할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대비책으로 내놓은 그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요셉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요셉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상황 속에서 긍정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냅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꿈도 그 끝은 부정적이잖아요. 그 꿈 들으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될 사람들. 사람마다 다르죠. 큰일 났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장차 다가올 7년 동안의 흉년이 요셉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냐면 전에 있던 7년의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걸 다 삼켜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이 그 뒤에 7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라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요. 그럼 그 꿈 해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으로요? 긍정의 믿음으로. 상황은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요셉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의 이 대흉년의 절망의 이야기를요, 희망으로 바꿔내요.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7년 흉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바로가 좋게 여기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 요셉의 이 확신, 요셉의 이 긍정의 에너지를 바로도 좋게 여기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만져서 세상에 두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 세상의 희망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빚어서 이 땅에 보내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런 인물들로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38절로 가봅니다. 오늘 38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없죠. 어디서 찾습니까? 그럼 바로도 애굽의 왕이 그냥 됩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게 탁 보면 압니다. 탁 보면 알아요. 요셉을 탁 보니까 알아요.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저런 확신과 저런 비전을 가지고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의 태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곳에 요셉은 항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황도 그는 긍정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관점이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는 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늘 그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될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걸 거기를 초점을 둔다. 배우자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좋은 점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부정을 이야기. 이게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이거는요,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태도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그러니까 뭐가 새 사람이죠?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그죠?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왜 우리는 늘 부정적일까요? 뭔가 우리 속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면 모든 자연인들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태도가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각자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부정적이 됐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상처일 수도 있고 잘못된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종합하면 그 밑에는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 원인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 속에 있다고 다 그런 성향을 갖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 탓하고 핑계하지 말고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훈련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억울함과 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항상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꿈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이 있었고 꿈을 품었고 늘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있고, 물론 그가 구체화시켜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시대에. 그건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걸 꿈과 긍정의 믿음의 태도로 반전을 이루어내요. 소망으로.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는데 요셉은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아요. 이게 요셉의 다른 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다르잖아요. 자,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바로왕 앞에서나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들이 묻잖아요.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냐? 그때 요셉이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4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 그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말하죠. 41장 15절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한테 꿈 얘기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요셉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나중에 보겠지만 총리 대신이 돼서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애 이름을 짓는데요, 애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걸 내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번에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져요. 에브라임.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방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말끝마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다시 만나죠. 눈물의 재회를 하는데 형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돼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보복을 당할까 봐 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그런 형들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았다고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말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이게 아니고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영역을 뛰어넘어가지고 그의 말씀에는 전부 다 믿음이 담겼어요. 믿음. 요셉의 말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입만 열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식의 이름을 지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복은 여러분의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가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의 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내 언어.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의 말, 믿음 안에서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원칙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세요. 부정적인 태도로 말로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이건 기도하고 가서 사람들이랑 말하면서 안 돼. 어떻게 돼? 못해. 끝났어. 요셉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미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말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얼굴 빛만 봐도 하나님의 영에 저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로 역사.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의 관심은 요셉의 이와 같은 말과 그의 삶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의 신앙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 그 신앙이 요셉을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또 신앙 고백이 그의 말이 다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로 나타났고 그죠? 그것이 그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이것도 태도와 관련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약속이 있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자기 성경으로 찾아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꿈. 그 꿈이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왔지만 하나님 꿈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꿈이 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 나온 건 꿈이 아니에요. 꿈.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는 이걸 꿈으로 붙잡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너가 큰 민족이 되고 너가 복을 받는 거,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세상의 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를 그런 존재로, 그 정도의 존재로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꿈이고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이 나아갈, 너 인생을 앞으로 디자인해 나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지점,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목표, 꼬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 꿈이 뭐예요? 그 꿈이 뭐예요? 아까 2절에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복을 받아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명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임한 그 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잘 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우리를 향한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꿈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내 아들이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고.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서울대학이 아니어도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 꿈을 어디서 이루어내십니까?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려서 감옥 안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대반전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를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 총리를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바른 태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보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분명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요, 이번엔 간수와 그 죄인들이 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애굽 전 백성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요셉의 존재인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복이 되는. 그 요셉을 애굽에 갖다 놓으면 애굽이 복을 받고, 그 요셉을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는데 또 섬기래. 죽겠는데 섬기래. 이럴 때 우리는 화딱지 나죠. 화딱지 나. 화딱지 나잖아요. 하나님이랑 한판 붙고 싶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꿈은 나한테 왜 주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섬길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정말 멋지죠.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도 만약에 자기 말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쫓겨났죠. 목이 떨어졌겠죠.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하루 이틀에 온 게 아니고 13년 동안의 그 아픈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나는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고,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기 말로 잘 소화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꿈 안에 이 꿈을 꾸시고, 그렇죠? 그 꿈을 구체화하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주시는 그 말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